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실 귀한 말씀은 바로 횃불 언약의 성취 장소. 횃불 언약의 성취 장소인 세겜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후에 주전 1390년 요셉의 뼈가 가나안 세겜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언약의 제4대인 요셉은 이 세겜의 묻힘으로 인해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의 성취 장소인 세겜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 세겜 땅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야곱의 매장지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야곱의 매장지가 막벨라 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겜의 구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겜의 구입자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18, 19절에서는 야곱이 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는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명한 것이 없습니다. 박윤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곱의 매장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과 세겜은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하는 창세기 기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50장 12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부명을 조차 아들들이 막벨라 굴에 야곱을 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부명은 바로 야곱의 유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에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자녀들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볼 때 왜 세겜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 착오를 일으켰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말처럼 스데반이 착각을 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과 또 8절과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말한 것이지 스데반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실제로 이곳에 묻힌 세겜에 묻힌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요셉이 세겜에 묻히게 된 배후에는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서 야곱도 세겜에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과연 어떻게 요셉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21절에 요셉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즉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유언 이후에 그 유언이 마음속에서 내내 소리쳤고 그 유언대로 자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따라서 요셉에게 믿음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은 이 요셉이 묻힐 세겜을 구입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면서 세겜을 지나게 됩니다. 그 세겜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곳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일부분을 준다 그랬습니다. 네게, 즉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쉐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 번역을 보면은 나는 내게 다른 형제에겐 주지 않지만 너에게 세겜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세겜을 돈을 주고 샀지요. 그런데 왜 칼과 활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믿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요셉이 세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세겜에 자신을 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그 세겜을 직접 구입하여 요셉에게 줌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의 신실한 믿음까지 인정하셔서 야곱이 세겜에 묻힌 것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세겜의 구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세겜을 구입한 사람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야곱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도 야곱이 세겜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세겜을 샀지만 야곱이 세겜을 살 수 있도록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야곱에게 그 믿음으로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을 통과하여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곳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세겜을 소유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자손에게 전수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한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과 함께 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죠. 아브라함은 총 175세를 살았는데 이 1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세겜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곳에서의 사건과 그 세겜의 중요성과 세겜의 가치를 들었던 것이죠. 그것에 기인해서 야곱은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세겜을 지날 때 야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으로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겜을 야곱이 살 수 있도록 마음 먹게끔 원동력이 되어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난제들은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전수했던 그 믿음, 또한 야곱이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언약의 땅을 샀던 그 믿음, 그리고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언약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확신하는 믿음, 이 모두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세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언어를 살펴본다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세겜은 샤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 어깨에 짐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시편 55편 22절이나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걱정과 슬픔까지도 대신 지시고 우리들의 죄의 짐까지 모두 져주시는, 그래서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샤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새벽 미명, 아침 일찍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뿐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겠다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내가 이 직장에 내 뼈를 묻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시집와서 내가 이 집에 시집왔으니 이 집안에 내 뼈를 묻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뼈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죠. 나의 몸과 마음, 내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땀과 물질까지도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를 합니다. 요셉이 세겜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령한 세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기도로서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주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우리의 물질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뼈가 세겜의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됐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일생을 다 쏟아부을 때 이제 남아있는 횃불 언약의 성취인 영원한 안식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